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이 계신 이곳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르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이 계신 이곳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의 왕의
세상의 왕 되신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이 계신 이곳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공정이라는 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 시스템이 불공정하게 작용하게 되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다음의 이미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의 이미지를 보게 되면 한국적인 표현으로 의하면 금수저, 흙수저. 출발선은 같고 뭔가 다르지만 이 이미지는
흑수저 혹은 금수저 논란을 일어나는 경우 때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공평하지 못하고 조건도 맞지 않고 출발선은 같다고 보지만 어느 누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불공정하다고 다들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된다. 혹은 출발선과 조건은 공정해야 된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공정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공정한 세상 여러분들도 꿈꾸시죠? 본인이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으면 참으로 매우 기분도 언짢고 불편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상은 아마도 공정한 세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다른 세상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우리는 마치 천국이라고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의미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와는 확연히 다른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포도원 주인이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며 일꾼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직접 찾아 나섭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고용의 조건입니다. 이 사람을 고용을 하는데 어떻게 고용을 하는지 잘 보시면 한 데나리온, 하루 한 데나리온,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고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게 되면 제9시 혹은 제11시에 나오시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하여 주리라 라는 말씀을 사용하는데, 이 상당하게라는 단어는 정당하게 혹은 정의롭게 하는 헬라어 단어인 디카이오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정당하고 또한 정의롭고 공정하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은 고용의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른 아침은 지금의 시간으로 따져보면 오전 6시입니다. 그리고 제3시가 나오는데 제3시는 오전 9시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에 가서 일꾼들을 고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3시에도 가보니 그 장터에 일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데려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6시는 정오 12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그와 같이 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11시, 이 시간은 언제냐면 지금의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입니다. 6시에 일과가 끝나는데 오후 5시에 가서도, 그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에 가서도 그 사람들을 고용하여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이렇게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데려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모든 일과를 마친 후에 품삯을 받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고용할 때는 누가 갔을까요? 포도원 주인이 가서 직접 장터에 가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을 하였는데,
품삯을 줄 때에는 누구를 고용하냐면 포도원의 청지기에게 저 사람들에게 품삯을 나눠줘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이제 그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 제11시에 즉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먼저 품삯을 지불을 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매우 이상합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을 먼저 어떻게 할까요? 한 데나리온씩 지불을 합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 몇 시에 왔을까요?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야,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자기들은 어떻게 받을까요? 더 많이 받겠구나 라고 기분 좋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먼저 온 자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들 6시에 온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원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원망을 하겠죠? 저 같아도 원망을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의 이유를 보게 되면 나중 온 사람들을, 즉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몇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을까요? 1시간. 먼저 온 사람들은 12시간을 일했습니다.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은 하루 종일 수고도 하고 더위를 견디어냈다고, 그러면서 일을 했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럼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원망의 핵심이 뭘까요?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나눠주는데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하고 어떤 사람은 12시간 일했으니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공평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하고 약속, 즉 계약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계약을 했을까요?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러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먼저 온 자들에게 약속한 품삯은 무엇이냐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분들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도원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보게 되면 나중 온 사람과 먼저 온 사람들의 품삯을 동일하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주인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먼저 온 자들이 불공정하다, 악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인데 묵상을 해보면 참 많은 질문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도대체 공정이란, 정의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공평과 정의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의 말씀처럼 이 비유는 마치 천국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의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 것 같으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무엇이냐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청지기를 통해서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늦게 온 자들부터 품삯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부터 주게 되면 아무런 불평함이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아마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더 크게 생각할 것인데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지불을 합니다. 이 순서는 분명히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온 일꾼들에게 계약대로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으면 그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은, 그 그룹은 하루 내내 일을 하고서 종일치, 즉 하루의 품삯을 받았다는 사실에 매우 기분 좋아했겠죠. 그리고 떠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그룹을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주면 자기는 일찍 온 사람보다 어찌 보면 조금 늦게 왔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받게 되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그러면서 주인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주인은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꾸어 버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저녁 무렵에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먼저 온 품꾼들이 원성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건 공정하지 않다. 우리는 더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12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품꾼들은, 먼저 온 자들은 주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왜 포도원 주인은 나중에 온 자들부터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품값을 지불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천국은 마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국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운영하는 운영 방식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즉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나중에 온 자라도 자격, 노동의 시간, 기여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은혜대로 동일한 품삯을 받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그곳에 소망을 두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